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 9장에 와 있습니다. 8장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제가 요약을 하면 바로 은혜와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한결같아요. 로마서만이 아니겠죠. 성경 전체가 그렇겠지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 예수를 향한 오직 믿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죠. 바로 그것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9장을 살펴볼 것인데, 사실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이제 큰 덩어리 내용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자유와 그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쯤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이제 이 9장, 10장, 11장을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9장의 그 설명이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8장까지의 그 핵심이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바울의 측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러한 은혜의 복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가장 싫어하거나 가장 오해하거나 가장 탐탁지 않게 생각할 부류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야, 저 자식 저건 뭐야? 쟤 누구야? 쟤 잡아, 쟤 입 닥치게 해!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말하자면 복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 듣보잡 같은 바울이 나와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야 라고 말하니까 이게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십계명과 율법과 거기에 근거하여 제사를 잘 지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기쁨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그러니까 야,
쟤 사입이 아니야? 쟤 죽이자. 그래서 실제 돌로 막 치려고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유대인조차도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건 뭐야? 우리 선조들에게 나타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할례라고 하는 제도도 주시고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런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의 나음이 뭐지? 모두 그것이 다 은혜라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신 거야? 왜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를 택하신 거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선조를 택하신 이유가 대체 뭐냐고?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말씀 우리는 이미 배웠죠. 자, 로마서 3장 1절에 가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거든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계속 은혜 말을 말하니까 너희들 중에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거야. 그러면 나 같은 택한 백성, 유대인의 나음은 뭐예요?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의 유익이 뭐예요? 율법의 유익이 뭐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냐고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은혜가 다라면 그런 율법을 왜 주셨어요? 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성막을 짓게 했어요? 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논지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말이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 거지 같은 백성 히브리 족속을 택하셔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언약이고 율법이고 제사이고 어떤 식의 도덕법, 의식법 이런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런 것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복음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쭉 배우시면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덕법, 의식법, 할례조차도 다 예수라고 하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식을 통해 진짜를 모르고 있다. 구약 성경이 말한 너희 선조들이 알고 배웠던, 알았던 그 율법, 그 십계명, 그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8장까지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3장 19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조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율법의 가치는 예수야. 제사의 가치도 예수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의식, 할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야를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새로운 그 구조, 새로운 의문, 또 새로운 어떤 장르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은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만약 그 은혜의 주도권이 바로 은혜를 수여받는 그 수혜자에게 근거하고 있다면 그건 은혜가 은혜일 수 없겠죠. 은혜와 사랑의 주도권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9장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매우 주도 면밀하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생일날 부르는 찬양. 좋아요. 저도 생일날에 종종 부르고 또는 누가 생일 맞이하면 불러주기도 합니다만 다 좋아요. 좋은 내용이지만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런 맥락에서 복음을 이해하면 자칫 사랑을 받는 내가 근거가 되어 내중심적인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랑받을 만한 인간에게 근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음을 천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매우 어리둥절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만 하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은혜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복음이 율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무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그런 경계의 날을 세우곤 합니다. 물론 무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라면 뭐하러 착하게 살고 뭐하러 법을 지켜? 어차피 은혜인데 라는 그게 무율법주의거든요. 하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에 근거하여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는 이 속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무율법주의를 경계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더 큰 걸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진짜 은혜, 진짜 사랑, 진짜 예수를 알고 경험하면 결코 무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안주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령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밤에
열이 나서 우리가 보통 자식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면서 기침하고 열나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다면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가 쿨쿨 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 진짜 사랑, 진짜 예수를 추구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설프게 알고 미지근하게 경험하니까 교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 사랑이니 교리로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아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무율법주의로 빠진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와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죠. 그 백성됨이 혈통적입니까? 혈연적으로 묶인 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쭉 보면 혈연적으로 묶인 집단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체성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식의 자기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7절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주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 공동체라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타국민, 이 이스라엘 혈연적으로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가 있었어요. 뭐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키는 어떤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은혜로. 다 열려져 있는 백성의 정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할례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죠. 할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로마서 2장 28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됨도 은혜의 공동체이지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룬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부터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열려진 백성됨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하나의 지파를 택하시고 가족을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하나 열려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지킬 수 없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 꼬라지가 이 정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구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나는 가늠한 여인이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간음과 음란함은 육체적 간음과 음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육체적 간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 측면에서 유일한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모두는 다 여자들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신자들은. 근데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게 음란이요, 간음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스토리가 호세아서에 나오죠. 호세아서에서 그 호세아가 누구를 맞이하죠? 간음한 여자, 창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상징된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란 말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메커니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로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다 가늠한 여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볼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확증 편향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경우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 그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은 종이었어요. 또한 얼굴이 백옥처럼 흰 백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못생기고 검은 그런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 술람미라는 그 단어 속에 은유한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녀만을 사랑했어요. 그게 아가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된 솔로몬이 전적 은혜로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받을 만한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인식을 쉬프트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쉬프트하지 못하면 보세요. 역사상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교파들, 어느 교파들은 알미니안주의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자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전적인 은혜를 말한다니까요.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은혜만을 말해요.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은혜만을 말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을만 하니까 은혜를 받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 구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그의 절대 주권 교리를 우리가 배울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내 자신의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인식해야 합니다. 먼지와도 같은 존재, 오늘 찬양 시간에 배웠던 입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은 싫어하잖아요. 왜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이 로마서 9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학적으로 비평하거나 무슨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양식 비평으로 보거나 이런 이상야릇하게 성경을 보지 이 말씀 그대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와 그의 절대 주권의 이 진리가 묻히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이런 패러다임을 쉬프트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흘려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먼지와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진짜 알 때 거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이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근거한 은혜,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 타령의 신앙생활에 급급해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은혜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에게 근거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신자는 이제 비로소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천국살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살이의 진면목이 어렴풋이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몇 안 되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의 구원이 박탈된다 해도 좋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아요, 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장의 참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불가능한 전제를 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강조어법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막 시제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전제를 사도가 일단 전제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나의 구원이 박탈돼도 좋다는 이 의미는 불가능한 전제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8장까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구원이 어떻게 박탈되고 회방되고 방해받고 포기될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하지만 사도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그 간절함과 열망함과 긴급함과 분투함과 사모함 속에 이런 불가능한 전제를 가지고 그 뜨거운 열망을 강조어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신자의 마음과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사역자와 진정한 전도자와 진정한 신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3절의 말씀을 좀 더 순화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씀으로 굳이 하나를 제가 꼽아서 인용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런 강조적 어법인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역자, 사명자, 신자의 열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 진리, 더 truth, 그 진리를 말한다. 그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바칠 것이다. 내 동포, 내 가족, 내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다른 목적, 다른 의도, 다른 집중이 아닌 거예요. 오직 이 진리, 이 복음, 이 복음으로 그 상대방을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열망, 그 비전, 그 뜻, 그 의지를 우리는 이 3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원래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결기가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아는 자의 현실 속 천국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는 이 진리의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이 진리, 이 예수,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면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과 그것의 방식과 그 관점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 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 시선,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능력, 실력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죠. 이 사회가 만들어낸 통념, 가치관에 따라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진 소유와 위치, 능력 그걸 통해 그 사람을 보죠. 어느 출신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업이고 어느 정도의 연봉이고 지평수는 얼마고 자동차는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 삼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이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내용은 단지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죠. 이것은 단선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문명 국가든 비문명 국가든 차별 없이 다 그 사회, 그 부족,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어떤 통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원시 부족이라고 해서 어떤 자유와 평등과 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시 부족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그 나름의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지역에 카렌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대요. 근데 그 부족은 이런 그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부유함의 상징이 여인의 목의 길이와 비례한답니다. 그래서 목이 긴 여자가 있는 집,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답고 부유함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한대요.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황동으로 만든 그 링을 목에 칭칭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6세가 되면 여자가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 목에다 그 링을 감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이제 이 평생 이 링을, 그러니까 이게 작게는 5kg 정도 되고 뭐 많게는 한 7, 8kg 되는 이 무거운 황동 링을 평생토록 그 목에 칭칭 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할머니들의 그 목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칭칭 감으니까.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보다 좀 얇은 그 링을 한 뭐 10단, 뭐 15단씩 막 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물이 나고 막 벌레가 끓고 막 그래도 그게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회의 통념은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을 보고 아름답다, 부유하다라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좀 상식에 어긋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사람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딱 만났는데 명함을 까니까 저 하버드대 나왔어요. 그럼 광채가 나겠죠? 반면에 백수면 나이 30인데 아무것도 안 해. 얘는 뭐야? 이상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 빌 게이츠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 게이츠 다 알잖아요. 그 재력과 실력과 능력의 세계 탑. 목사님이 빌 게이츠를 안다고? 아마 후광이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여러분들과 호용호제하는 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을 주고받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무슨 이런 온라인에 다 그 찍은 사진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다 그 사람과 관계와 시선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실까요? 이게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화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위치, 학벌, 실력, 소유물, 위치 이런 걸로 하나님이 보시면서 얘는 뭔가 한 나라의 지도자니까 얘를 내 백성으로 삼아야 돼. 너는 직업도 형편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너는 조금 나중에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보시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8장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확증 편향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거기에 9장을 열면서 제가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시킬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바로 그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제가 인용했듯이 우리는 노예의 근성을 따라 죄만 짓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를 이제 경험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도 그런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자유롭게 섬기고 충성하는 그 아량과 그 넉넉한 인자함이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서, 그 삶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렴풋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환경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사회 속에서 이미 배운 그 통념이라는 것을 통하여 바라보고 평가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외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방식처럼 그렇게 온전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은혜와 사랑의 시선과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신자를 통해 또는 그 공동체를 통해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천국이 어디입니까? 진정한 천국은 그런 곳이 천국인 거예요. 물론 앞으로 예수께서 임재하실 때 이루실 천국이 있겠죠. 그건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매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말세론이나 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무지하게 읽어봐도 명확하게 말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방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그 시선대로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자, 즉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행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통념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모든 것은 허망하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보상, 나의 소망, 나의 판단, 나의 비전, 나의 모든 계획들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판단,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사랑이죠. 그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물론 그럴 때마다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땀과 손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보상, 우리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두시며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